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결단의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때는 어떠한 모양으로 왔든지 간에 돌아갈 때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룻기 1장, 구약성경 룻기 1장 페이지 수로 402페이지입니다. 룻기 1장 15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LA나 뉴욕에 가는 기회가 되면 책방에 들려서 새로 나온 책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곤 합니다. 그런데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그래서 흥미로워서 그 책을 하나 사서 읽었습니다. 팻 맥니건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저자는 30여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자문도 하고 또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분 얘기는 자신의 변화와 능력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 변화의 두려움과 또 비난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포기하고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강한 신념과 강한 품성과 강한 행동으로 얼마든지 그 변화를 적응할 수 있고 또 성공으로 기회로 바꿀 수 있는데도 그러지를 못하고 결국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주 결심을 잘합니다. 매일 성경은 한 장씩 읽어야 되겠다. 좀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아내나 남편에게 잘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면서도 실제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도 바보처럼 결심만 합니다. 존 F 케네디가 처음으로 대통령이 되고서 가장 존경하는 선임자였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만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될 것인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케네디에게 당신의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의논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자문도 없겠지만은 마지막 대통령이 홀로 결단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결단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여러 가지 순간순간마다 변화에 결단을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선택해야 될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결심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천은 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연말에 아주 굳은 마음으로 결심도 하고 연초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달 가지를 못합니다. 금년은 겸손으로 기쁘게 섬기자라고 표를 정했는데 여러분 아직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이 무능하고 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속에 인내심이 적고 욕심이 많고 즐거움에 탐닉하기 때문에 우리의 결심을 지켜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루세의 결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시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루세의 이 결심 속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마치 그 사랑의 어떤 애틋한 사랑의
그 가슴이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런 결심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결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목사님 주례를 받으면서 서약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어느 때 어디서 어떤 일, 곧 기쁜 때나 슬픈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부여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서 이 여자만을 사랑하고 이 남자만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보호해주며 도와주며 진실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일정한 부부와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키기로 확실히 서약합니다. 여러분 다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그 서약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면 바로 룻의 결심에서부터 나왔어요. 룻의 결심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혼 서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부부들이 서약한 약속을 룻처럼 지킨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죽는 일 외에는 떠나지 않겠다는 것.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결심이 해이해지고 부부 사랑이 이렇게 식어지는 때에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부된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짝지어 주신 이 아내와 남편을 죽는 일 위에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합니다 하는 여러분의 이 결심을 다시 확인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부부가 되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그 일들은 그 사람의 결심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룻은 베들레헴 기슭가에서,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한나는 실로에서, 기생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그리고 바울은 밀레도에서 결심한 것이 그의 일생을 좌우했고 그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영생재단에서 나도 하나님을 향한 이 결심을 견고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남은 때를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룻이 어떻게 이렇게 굳게 결심했을까? 같이 함께 따라오던 사람 중에 한 동서가 떠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결심이 약해지는데 어쩌면 이렇게도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하는 이 결심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그 결심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룻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 위해서 그 결심의 근거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근거입니다. 룻이 결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룻은 어떠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리고 여호와의 앞에서 맹세했다는 것은 이미 자신은 언약 공동체 안에 있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만 사용하는 고유한 명칭이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룻은 어머니를 따라 나설 때 이미 모압신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고 고백한 것처럼 자신은 이방 여인이지만 이미 나는 언약의 백성 속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룻은 복된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확실하게 시작을 했고 모압을 떠날 때 확실하게 떠났습니다. 이것이 오르바와의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짓 믿음이 있고 참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거짓 믿음을 행함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말로만 믿는다는 거,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언제 나타나느냐? 고난이 올 때, 위기가 있을 때 나타나요. 참 믿음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거짓 믿음은 세상을 향해 가요. 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거짓 믿음은 자신을 향한 믿음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위대한 조각가가 된 것은 그의 스승의 가르침이었습니다. 14살 때 보톨로 지오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납니다. 너는 장차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예, 저는 조각가가 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훌륭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재능과 기술을 더 닦고 더 열심히 배우고 훈련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서 이 지오바니 선생님은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술집이 있는 그 거리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서 즐기는 그 술집으로 들어갈 때 작품들이 그 안에 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 나이지만은 분개를 느꼈습니다. 야, 이렇게 훌륭한 작품이 어떻게 이렇게 술집에 진열되어 있나. 그 분내는 감정을 본 선생님은 다시 이 학생을 성당, 예배당으로 데려갑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작품들이 위대하게 그려져 있고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그때 선생님은 묻습니다. 공부도 중요하고 기술을 터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위대한 작가가 되려고 한다면 무엇을 위해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라.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작가가 되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가가 되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14살에 결심한 미켈란젤로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한번 로마에 가보세요. 그 로마의 그 바울 성전을 비롯해서 거기 가보면 그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목적을 향한 결심이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이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할 때 여러분의 삶은 참으로 지금까지와는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후손들에게 남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에 근거했습니다. 나오미가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를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유숙 가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 죽는 자리에 나도 죽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할 때 오르바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고 룻은 어머니를 공경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믿지 않는 사람도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이 할 때가 있어요. 억지로 할 때가 있어요. 남편의 어머니니까 할 수 없이 해야지. 내가 그저 사람들 눈에 다 보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경은 사랑의 마음이 담아져 있어요. 어머니를 대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대하는 것보다는 사랑으로 담겨 있는 그 효도가 공경이라고 말해요. 룻의 고백 속에 그녀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보이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냐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확신한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해요. 어떻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건 거짓말이지.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랑이 뭐예요? 부모 사랑이에요. 부모 사랑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요? 사람 사랑해요. 그리고 남편 사랑, 아내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부모 사랑하거나 부부 사랑하거나 교우 사랑하거나 이런 면에서 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새롭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고쳐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고백할 때 또 처음 청혼할 때 무슨 말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대 없이는 못 삽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나도 했으니까요. 하여간 다 했어요. 근데 심리학자들의 이야기가 이 말이 18개월을 간답니다. 18개월. 그리고 3년을 가면 그건 아주 기적이래요.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데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유효 기간이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되느냐? 이 월간지 허스토리라는 데서 설문조사로 결과를 내놓았는데 사랑의 유효 기간이 있나요? 물을 때 70%가 있다고 그랬어요. 유효 기간이. 그러면 얼마 동안이냐 물어보니까 1년에서 3년이라 그렇게 했어요. 3년이 기간이에요. 만일 사랑이 식었다면 어떻게 회복하겠냐 물을 때 남성 42%는 꾸준히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 첫 번 사랑할 때 고백했던 그 식어지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42%가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78.5% 그러니까 80%가 이별을 선택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남자들 조심해야 돼. 아니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같이 사는 아내들 말이에요. 잘해드려야 돼 이거.
이별을 선택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참 오늘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룻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회복해야 돼. 오늘 이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돼. 사랑은 진실한 것이에요. 사랑의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했다고 이렇게 선택했다면 그 결심은 변해서는 안 돼요. 그 결심 변하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벌써 세월이 24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를 사표내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찾아올까 봐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뭐 온 지 1년 정도 됐으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친구인 이춘자 권사님 따님인 지금 이종민 장로님, 그때는 이종민 청년이었는데 그 집에 몰래 도망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밤 12시가 지나도록 이제 성도들이 다 자고 안 올 거라 싶어가지고 거기서 도망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밤늦게 집에 돌아갔는데 12시가 넘어서 몇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부디 이곳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미 뉴욕의 큰 교회에서 저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공부도 다 시켜주고 통합측 교회인데 우리 교단을 다 탈퇴하고 목사님이 섬기는 합동측 교단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가보지도 않았지만 설교 테이프 하나 듣고서 목사님은 뉴욕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영생교회를 개척하고 6개월 동안 그 교회에서 기다려줬어요. 너무 미안도 하고 고마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목사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면 자기는 절간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실망해가지고 난 절간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아주 그 의지가 대단했어요. 그것이 마음에 제일 걸렸어요. 또 한 사람은 목사님, 우리가 개척하면서 빵 한 조각이라도 같이 먹겠습니다. 나눠 먹겠습니다. 그 말이 또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한 사람은 아예 주야로 우리 집에 문을 지키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어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없이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또 그 마음이 제가 뉴욕에 가려는 그 꿈을 접었습니다. 사실 저는 뉴욕이나 LA 대도시로 가서 한번 목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그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결국 제 꿈을 접고 제 젊음을 여기서 이렇게 24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 분이 저를 사랑하겠다고 한 그 마음이 1년도 못 가서 결국 자기 갈 길을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사랑을 표현했다면 사랑이 무엇이에요? 함께 있어줘야 하는 거예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이 테러 문제,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뭐예요? 해답은 하나예요. 사랑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사랑이 해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 결심했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눈으로 볼 때 허물이 없어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남편을 그렇게 아내를 자꾸 비난하고 잘못된 것으로 봐요?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보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글쎄 꼼보를 보조개로 봤대도 그래요. 꼼보를 자기가 사랑할 때는 완전히 보조개가 보이더라고. 사랑, 그 속성 자체가, 그 사랑이라는 그 자체가 이해입니다. 이해. 그 속에 이해가 있어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부부가, 그리고 가정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심한 그것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루처럼 정말 죽는 일 외에는 죽어서라도 함께 가겠다고 하는 이런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형성돼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세계에서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희생의 근거입니다. 룻은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 이미 희생을 각오했어요. 죽음을 각오했어요. 좋은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이미 룻은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따르겠다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이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그물을 버렸습니다. 부친을 버렸습니다. 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할 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해요.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헌신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섰다가 모압 지역으로 다시 돌아간 이 오르바의 모습에서 신앙의 길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각 성에서 성령이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사람의 환영이라든지 사람으로부터는 인정이라든지 칭찬 그건 생각하지 않고 전혀 바라지 않고 환난이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룻의 그 앞날에 전혀 사람의 기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방 여자로서 환난과 핍박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길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가겠다는 거예요. 룻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신앙에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는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의 학정에 견디지 못한 많은 청년들이 만주로 도망가서 독립군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독립군에 입대하려면 세 가지의 질문을 받는데 첫째는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돼 있냐, 둘째는 굶어 죽을 각오가 돼 있냐, 세 번째는 얼어 죽을 각오가 돼 있냐. 이 죽을 각오가 돼 있냐 물어보고 자격이 있어야 독립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길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의 길은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님과 함께 하려면 희생적인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나온 세월 뒤돌아보면 세상의 일들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안 됐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됐어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셨어요. 우리 안에 자기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현실, 지금의 시간, 나의 시간, today, 지금 이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가는 거기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고 말해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을 각오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당한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특별한 사랑이 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믿음 생활하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납득이 가신다면, 믿어진다면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지금 생활에 감사하세요. 그러나 납득이 안 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냐? Why me? 어때서 내가 이렇게 됐냐? 이해가 안 된다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여러분들이 아십시오. 그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감옥에 3년이나 들어갔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감옥에 나온 후에야 나의 괴로움이, 나의 고난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언젠가는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고백될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이 크면 하나님의 위로도 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도 크다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두를 수선하면서 이 슈리페어를 하면서 이 젊은이가 자기 가게에다가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꿈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라틴어와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프랑스어를 슈리페어하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독학을 했어요. 그리고 혼자서 선교회를 조직했어요. 그리고 그 선교회를 통해서 첫 번째로 선교사로 인도에 갔어요. 인도에 가서 인도 말로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이제까지 지구촌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누구냐면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를 선교의 아버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선교사가 누구였느냐, 무엇하는 사람이었느냐? 배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슈리페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독학으로 헬라어를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운 것이 그가 성경을 번역하는 데 다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 뜻을 이루고 위대한 선교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저는 이 룻의 결심을 보면서 신앙은 피보다 진하구나. 신앙은 피보다 중하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평생을 던진 사람, 그 꿈을 위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꿋꿋이 외길을 간 사람, 본인도 아름답게 살았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으며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든든한 삶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 믿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꼭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 나도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나도 주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나도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 한 결심에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이 마지막을 사는 시대에 주님, 나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의 축복이 담겼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심하는 여러분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한번 사랑으로 회복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뒤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정말 가련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죽음을 각오한 이 베들레헴 길가의 결심이 위대한 여성이 되어서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오늘도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루시라고 부를 정도로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아버지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결심을 하게 하시길 원하며 무엇보다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참으로 서약했던 그 서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죽는 일 외에는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소원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저희들이 알 수 없사오나 나도 주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뜨거운 결심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새 생명 속에 새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영광 빛난 것을 주님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님 따라가리니 주님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다하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 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